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구별하여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에스더서 9장 29절에서 10장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본문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건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의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번 에스더서 나눔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지난번 고린도전서의 마지막도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에스더서의 마지막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에스더서를 주셨을까요? 에스더서의 1차 수신자는 페르시아에 남겨진 사람들과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에스더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존재이심을 알려주고자 이 내용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또한 불임절 역사의 유래와 의미를 후대에게 전하고자 기록되었습니다.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구원해주신 불임절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가 에스더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스더가 보내는 이 불임에 대한 둘째 편지는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쓰여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졌습니다. 화평하고 진실한 말의 원어는 디브레 샬롬 베 에메트인데요. 샬롬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화평, 평화, 행복, 안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실, 안전, 성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과 에메트는 어디로부터 기인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이 샬롬과 에메트, 이 화평과 진실함, 이 성실함, 이 안전함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33장 6절에도 나와 있듯이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 편지를 통해서 불임절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에스더 자신이나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굳게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는데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기념하지 않으면 되게 많은 일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현재 불임절을 지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의 1차 순신자들은 페르시아에 남겨져 있거나 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에스더서의 내용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이미 고국으로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된 이후의 일들임을 생각해 볼 때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낙심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유다인들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점점 잃어가며 살았을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너무 먼 옛날 이야기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내 삶에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치처럼 느껴지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대가 점점 사그러져 갔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기 위해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들을 후대까지 지금까지 전해지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을 보면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들이 반복하면서 나타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스가랴는 포로 후 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돌아올 것을 강조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스가랴 8장 19절의 말씀 속에 나오는 금식들은 모두 모세오경에서 요구하는 절기와 상관없이 성전의 멸망을 기억하며 한 금식들입니다. 스페인계 유대인 학자인 이븐 에즈리라는 사람은요, 이것을 보면서 스가랴서에서 유다인들이 토라가 요구하지 않는 금식을 한 것을 본으로 삼아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자원함으로 하는 금식이 장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좀 부끄럽게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던 때도 있지만 종종 그냥 굶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상황에서 정말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에스더가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함께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기억하라고 말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또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억할 때 어제 본문인 9장 22절을 보면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나 홀로 즐거워하지 말고 또한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서 그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권고하였습니다. 잔치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는 날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식이 없었다면 축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은 그 당시 큰 힘과 권세의 중심지인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에서 모르드게가 왕 다음의 자리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살았음을 이야기해 주며 끝이 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본인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기도해야 되는 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고 권면하게 한 그 리더는 사랑받고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이 땅에서 그 일이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것 같지 않아도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주님을 만날 그때에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가장 첫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에스더서를 주셨을까요? 라고 질문했었는데요. 에스더서는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킬 만한 모든 요소를 갖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전혀 지루하지가 않죠. 주인공으로 앞세워진 에스더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주인공으로 보여진 에스더의 서사는 어느 드라마의 주인공 못지 않습니다. 갈등이 고조되는 긴장감, 그리고 반전과 그 승리의 결말까지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그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주인공은,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또 누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에스더서의 그 이야기 전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결코 우연은 없으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에스더가 불임에 대해 쓴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는 의미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굳게 지켜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움과 분쟁,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세상에서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즐거움에 내 주변 사람들 또 소외된 이웃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써 주위를 돌아보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이 주의 은혜이고 많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감사의 제목들인데 우리가 많은 경우 얼마나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억하며 살았는지 또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시간들로 오늘 하루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즐거워하며 또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써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즐거움에 그 축제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